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두 번째 장면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그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하니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죠.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도마는 늘 의심 많은 도마로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여겨야 할 불신앙의 상징처럼 도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진리는 그저 믿어야 하는 것이고 질문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10년 동안 3040 세대의 절반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은 수직적이고 비합리적 권위 체계 때문에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는데 질문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진리니 믿으라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러한 비이성적인 형태에 반발하여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믿음이 없어 보이고 싶지 않으니 사실은 자기도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덮어두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1602년 이태리의 유명 화가 카라바조의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좀 이 그림을 통해 잠시 인물들의 상황과 눈빛과 분위기를 관찰하시면서 이 그림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몇 가지를 캐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메시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 그림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주목한 첫 번째의 특징은 두 제자의 낯선 반응입니다. 그들의 시선과 표정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저녁에 이미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선과 관심은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 너는 못 봤지? 우리는 봤다.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표정으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도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들은 보았고 믿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잘 몰랐고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하죠. 한 주가 완전히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꽁꽁 걸어 잠근 건물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26절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드레가 지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그들의 삶으로 믿거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보았지만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대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보고도 완전히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도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재밌게 보았던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는 장면입니다. 허리춤에 얹은 손, 또 잔뜩 생긴 이마주름은 그의 호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내가 궁금했던 것이 풀렸다라고 하는 해방감의 표정이 아니라 뭔가 불편해 보이는 도마의 긴장감도 보여집니다. 카라바조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은 이 순간을 질문이 해소되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얼굴을 보면 마치 왈칵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에 가깝죠. 그는 의심했지만 그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고통의 크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한 듯 했지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자마자 바로 경외의 고백을 외칩니다. 생각해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은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것은요, 그 어떤 논리를 갖다 대고 그 어떤 근거를 갖다 대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도저히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는 굳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끼고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겸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의심, 도마가 했던 의심은 믿기 위하여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전제로 실험하는 것처럼 믿기 위하여 의심하는 것. 이것은 앞의 의심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의심입니다. 오늘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마태, 마가, 요한, 공관복음에는 베드로가 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고백이 도마를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대전 장신대에 박효영 교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의 저널 아자브 신학과 요한 르네상스라는 저널에서 우리가 의심의 아이콘으로 오해했던 도마가 사실은 의심 많은 제자의 모델이 아니라 의심 많은 제자들 대표로 부활신앙의 증거자이며 충성을 보여준 최고의 신앙 모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기 위해 의심했고 뜨겁게 믿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또 제가 주목해서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도마의 손목을 잡고 끌어다가 자신의 상처에 넣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 만지려면 만져봐라가 아니라 주저하는 도마의 손을 땡겨다가 그 상처에 넣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표정에는 이 도마를 향한 서운함의 표정이 없습니다. 경멸의 표정이나 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하는 표정이 없어요. 이 표정을. 예수님은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중에 인생들의 무기력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희는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참 약하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희생하는데 너희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 하지 않고 아버지요, 너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이 도마의 손을 잡아당기는 예수님의 적극성은 오늘 의심하는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기 위해 의심하는 자들을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믿음이 없냐? 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저하는 손을 가져다가 우리의 궁금해하는 그 지점에 손을 넣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기 위해 의심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잡아채시는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채로 아는 척하며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 없는 것.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질문을 잘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압니다. 질문을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런 것도 생각하는. 내가 보지 못했던 저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질문할 수 있구나.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원리를 깨우치려고 애쓰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답을 열심히 외우는데 전혀 그것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책을 보면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줄이 빽빽하게 쳐져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다 딸딸 외웠는데 정말 기억해야 되고 정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포인트를 못 잡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메타인지를 한다는 거죠. 메타는 뭐뭐를 넘어라고 하는 헬라어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기 위해 공부하고 수정하고 더 열심히 겸손하게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공부하고 수정하려는 자세를 통해 굳건해 지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하나의 법칙을 외우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요. 얼마든지 자신의 지식을 얼마든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수정하려는 태도가, 그 겸손한 마음이 믿음이 좋은 거죠. 제가 존경하는 학자분들을 보면 정말 그 학문의 정점에 있는데도 배우려고 하시고, 늘 배움 앞에서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롭게 이 시대의 그 언어들로 팔로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대충 배운 사람들, 대충 신학교 대충 나오고 학부 대충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8주차, 6주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확신에 가르쳐.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을 진리 앞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용기가 믿음이 좋은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믿기 위해 의심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답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보통의 종교인들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쉽게 결론 내어 버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길이요 진리가 아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답이고 뭐가 진리냐? 그러니까 예수의 뭐가 답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예수님이 뭐가 답이고 뭐가 길이고 뭐가 진리냐라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대답하죠. 그냥 우깁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가 답이라고
하지. 오늘 겪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삶의 모호한 문제들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답이 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도, 저런 문제도 내 삶에서 고민하고 경험했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답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야죠. 자신도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우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 뭐가 길이요 진리인지, 뭐가 답인지를 내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정에는 답을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했던 이 인격적인 체험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답을 내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답이 나지 않아도 더 좋은 질문으로 내 삶이 몰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답은요, 내가 질문 던졌다고 그 다음날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내 언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좋은 간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낫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인생 대박난 이야기도 간증의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는 오늘 경제적으로 여전히 허덕이지만 여전히 답 없지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고 불확실함 속에 있지만 내 삶의 언어와 경험으로 이 진리를 믿어보려고 질문하다가 어느 날 자기 그것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부어지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고 열심의 내용이 바뀐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간증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아도 병 낫지 않아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이 길의 여정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삶에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당연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은 없죠.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까? 때로는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비행 내내 불안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비행기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해보죠. 어떻게 그렇게 큰 금속덩이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사실 공학자들도 비행기 기체의 모양이 왜 저런 모양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기체공학자들도.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메커니즘을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면.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우리는 병에 걸리면 재수가 없다. 병에 걸리는 것이 변수고 고난이고 내 삶에 다가오지 말아야 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인간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얼굴에도 대고 비비고 만지고 하는 저 셀폰이요, 전기보다 몇 배는 더 더럽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셀폰을 맨날 만지면서도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면역 체계가 가동하는 것이 더 기적이죠. 우리는 때때로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아유, 평소에 어떤 음식 좀 잘 챙겨 먹지. 아니면 그 음식 좀 먹지 말지. 아니면 평소에 운동 좀 하지.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질병이 걸리려면요, 자기 관리 잘해도 걸립니다. 뭘 잘못해서 질병이 걸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이거여야 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오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되죠. 이것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죽음은 무엇이며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 숨쉬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또 죽는다고 그것이 끝인 절망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타인의 삶과 죽음을 논하지 않고 삶의 신비와 죽음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까? 의심했던 사람만이 오늘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줄 언어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킬, 그들을 공감시킬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했던 사람만, 질문했던 사람만 오늘 고통 가운데 질문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생기게 되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확인하고서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확인되는 증거를 통해서 믿지만 시간이 쌓이고 그 관계가 축적되면 관계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그 모든 상황이 내 눈에 보이고 입증되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믿음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번 확인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가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굳이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 하지 않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면 그 정도를 벗어나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곳을 끝까지 다 가보지 않아도, 모든 직업을 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다양한 지역을 가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간절하게 한마디의 그 명언이라도, 한마디의 그 책 안에 있는 어떤 의미라도 파악해 보려고 책을 뒤적거리는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내 계획이 무너졌어. 내 지성이 바닥났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책을 열어본다는 말. 요한복음의 저자는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말고도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표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학본과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위함이고, 확실한 정보와 삶을 전복시키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또 다른 의미로 의지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 피스티오는 어떠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녀요? 무엇을 해요? 무엇을 경험해요?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가 믿는 것이 아니고 어제 믿었어. 그 신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그것이 피스티스고 그것이 피스티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믿기 위해 질문하고 더 나아가 보지 않고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